나의 아버지 반주 있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번, 아버지란 찬양인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번 우리 옛날 불러봤으니까 조금이 나중에는 좀 높아요. 여러분 한번 좀 간절히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은 엄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영원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나. 부모 자녀 관계도 아버지 엄마 하면 진짜 애절한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근데 시대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가까운 부자 관계, 부모 관계, 이런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들의 그런 삶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목회자 성도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무침과 그림이 없다면은 우리 마음이 삭막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우르는지 몰라요. 63년을 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돈을 벌었겠죠.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행복했겠죠. 마음대로 여러분요.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이 헛된 일창춘몽인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나를 교회로 전도해 준 그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 때부터 우리 교사들이 봉급도 안 받고 이 교회와 섬겼던 분들, 우리가 여러분 선교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설교해 주고 옥수수를 쪄주고 감자 쪄주고 간식에도 그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37년 하면서 우여곡절, 많은 눈물, 아픔, 과정, 진짜 피말리는 작전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게 할 정도로 제 목회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어요. 도장 한번 잘못 찍어주고 돈을 손해본다든지 건축을 4번 하면서도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했고, 우리 어머님이 89세이지만은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가 올 여름에 마지막으로 모시 한복을 입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효도하기 때문에. 제가 입기 싫고 제 아내가 간식 간수하려면 무지 힘들어요. 프로를 해야 되고 막 모셔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직도 89세가 되는 어머님이 지금 생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치 60세처럼 살고 있는데 1년 365일 11조 하고,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 100만 원 주면은 내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려요. 그랬는지 우리 37명들이 어제 단톡방에, 어제도 다 조카들까지 거기서 막 할머니 고마워요, 뭐 고마워요, 막 하고 시집가는 장가간다 하는 걸 보면은 야, 신비하다. 전혀 1년에 대굿을 12번 할 정도로 미신과 우상과 할아버지가 폐병, 큰아버지 폐병, 아버지 대장암, 셋째 작은아버지 막 직장암, 다 이런 걸로 온 가정이 그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보름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잘 드시게 하고 그러라. 그때 우리 둘째 며느리 우리 어머님이 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여자 간호사인가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고향에 가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휠에 꽂혀갖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우리 큰아버지들은요 안방을 청소하면서 집에서 돌아가셔야 한다고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목욕지게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만숙교회 송중영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계셨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전도사 때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때 기와집교회 조그만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담배집을 했었거든요. 구멍가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리고 지나가 들리면 전도를 했는데 저는 큰일 나요. 우리 시아버지 예수 안 믿고요. 다 유교 믿고요. 큰일 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그게 하나의 불씨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의 씨가.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전혀 교회는 촛발을 드렸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그 이후로 막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면서 할아버지가 11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지금은 99%, 100% 우리 가정은 100%고요. 복음화되는 그런 가정이 됐는데 그 순간부터 우한줄고 질병들이 막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신비할 정도로 5촌, 당숙, 6촌까지 복음화가 거의 다 되고 목사님이 5, 6분, 장로님이 5분, 또 뭐 선교사 이런 막 권사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떠한 고마움이 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만났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부부관계 또 부모님 효도하는 거 우리가 말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이제 우리가 9월 11일 주간인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한 2, 3주 동안은 우리가 2, 3주 동안은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사무치게 부르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은혜 역사 나타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사무치니까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엄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덜하지만은 믿지 않는 세계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의 이 관계들이 이건 구말리 장천처럼요 너무 멀어지고요 막 가는 시대가 여러분 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청소년들이 여러분 1박 2박 계속 잠자면서 하고 있지만은 어제도 특별 강사님들 많은 분들이 주문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요 꼰대라고 하면서요 손가락질하고요 뭔가 이렇게 지도하고 하면요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예의 바르면서 여러분 장로님이 지나가 어른 지나가면 인사할 줄 알면서 이 교육이 진짜다. 방언도 받고 다 중요하지만은 예의를 또 윤리 도덕을 가지지 않지만은 그 위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고 이런 일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은 제가 몇 군데만 언급하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또 에베소서 6장 시편 128편 이것은 우리가 교독할 때 우리가 예배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제가 낭송을 했죠. 또 창세기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5장 25절은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것처럼 하라. 이걸 보니까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내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부 되시는 주님과 신랑 되는 주님과 신부 되는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천국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잘 섬기고 나고 앞으로 오실 신랑 예수를 신부로서 단장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는 거죠. 또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화면 띄워주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거 부모님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128편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다 못 모이잖아요. 어쨌든 가족이 둘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다시 원래 이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숙제로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애들 다 그냥 제각각이고요. 아닙니다.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장성한 아이들일지라도 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며느리, 고부, 관계 다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시편 128편은 1절과 4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2장 21절로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오늘 22장인데 여기는 역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결혼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창조할 때 지금처럼 뭐 젠더나 아니면 동성애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남자를 만들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가 생기면서 부모님이 생기고 이런 관계 형성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데 부모님을 섬기는 자애들에게는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축복의 이런 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몇 구절만 봐도 공통적인 용어들이 자녀들,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 또 네 집 안방, 남자와 아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은 고향을 생각하죠. 또 미리 벌초를 하죠. 성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 부모, 형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이 고향 영원한 우리가 본래 고향, 돌아갈 고향 천국을 생각하죠.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고향이 있구나, 고향에 부모 형제들이 있구나, 옛날 논일던 그런 추억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 한 번쯤은 이런 추석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성묘를 하면서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촌, 육촌까지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막 같이 제사하고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 우리 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거기에 막 6촌, 8촌까지 이렇게 모였어요. 한 번 모이면 막 80명씩 모여 제사를 막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고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끼리만, 우리가 사촌을, 여러분 사촌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끼리만 한 번쯤은 우리 큰아들인데 우리 며느리인데 어느 날인가는 관계가 좋았는데 우리 며느리 관계가 안 좋네. 옛날 시어머니나 우리 아버님 존경하는 그 존경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요즘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디자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디로부터 고장이 났나 생각해 보면서 다시 엄마, 아버지, 형님, 동생 진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누구 하나인가가 우리 가정을 성경적으로 한번 디자인하자. 그럼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 생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많은 효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다 어른 세대에 여기 오셨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엄마 한 번 불러주는 거, 아버지를 불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우리는요 엄마 한 번 부를 때는요 엄마가 구세주처럼 모든 걸 다 해주는 걸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도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는 부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후회가 되면서 그때 잘해드릴 걸.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 아버지 양복 한 벌을 못 사드렸으니까요. 맨 개쳐가고요 막 그러고요, 사례비 8만 원 받고요, 8만 원 받으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양복 한 벌을요. 마지막 우리 아버지하고 기억나는 것은 공주에 제가 가서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목욕하러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주는데 내가 울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었으나는 아주 바짝 말라서 진짜 뼈만 남은 그걸 등을 제가 밀어드리면서 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밀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한 분 남은 어머님이 있으니까 효도해야 되겠다. 목사지만은 정말 저도 효도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명절날 되면은 고향을 찾기도 하고 같은 동기간을 만나기도 하고. 제 아내가 닥스 양말을 이렇게 수십 박스를 이렇게 어디 준비하더라고요. 뭐 할 거야 했더니 조카들, 식구들 다 주게 매 설날 명절 때마다 그리예요. 수십만 원 들더라 보니까요. 양말 비록 2개, 3개지만 저는 그때마다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우리는 농사를 졌고 큰아버지가 공주에서 포목점을 하고 이런 양말을 팔고 그랬을 때 명절날 양말 하나 주면 그게 얼마나 그게 고맙고 좋았던지. 그게 그러면서 어릴 때 막 썰매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어릴 때 썰매 타고 그러면은 혼날까 봐서 양말 물에 빠지면은 그걸 불 피워서 말리다가 막 구멍 내기도 하고 막 옛날 기어이 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양말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 양말. 그래서 양말이 많아. 양말이 한 50개 이상 있는데 양말이 집에.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 양말 신고 또 저녁에 양말 신고 저녁에 가면 양말을 뭐 그냥 우리 아내가 더 극성이니까 막 그냥 여러분 한 번 신으면 벗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 신는 게 우리 아내를 위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신고 벗는 게 우리 아내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어머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야 어릴 때 그때 양말 빵꾸 났었는데 꿰매 신었었는데 지금은 양말이 막 흔적 먼저 나죠. 그러면서 어릴 때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최고 선물 중에 하나가 양말 선물 받은 것을 이 최고로 생각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촌들 또 우리 식구들 만나면 조카들 만나면 그 선물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가정이구나, 아 이게 큰엄마구나, 이게 할머니구나, 아 이게 우리 조카구나, 아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씀이죠. 역으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처럼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예수 안 믿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해서 나는 그 예수를 다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어느 날 경험해야 돼. 이런 한순간 이걸 체험해야만이, 성령을 받고 체험해야만이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우리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시는 아버지 엄마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이 생겨다 보니까 마음이 해절하고, 지금도 저는요 아버님이 가셨지만은요 어머님이 없는 걸 가끔 생각해 볼 때 옛날보다 좀 덜해요. 옛날에는 못 살 것 같았어. 정말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목회하면서도요 워낙 기도한 분이니까 또 영적으로 아주 귀한 분이니까 어려움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은 아들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돈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들고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어머님이 늦게 믿었지만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언제나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요 성경적으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들들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을 줬대. 근데 자꾸 거짓말 잘못하면 검은 마음이 잘해가지고 나중에 목을 치고 나와가지고 죽는단다. 나는 그 말을 진짜 믿고요 진짜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얀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갖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면은 착한 마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단다.
그렇게 또 막 그냥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무서운 것을 하나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걸 여러분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며느리 다 이런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말고 안 돼, 우리 가정은 하지 말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을 이제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대신 전화 받는 거. 왜냐하면 그 역할을 어느 날 제 아내가 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무슨 일 전화하면서 어떤 때는 40분씩 통화하는 거, 시어머니랑 한자 통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떤 이야기를요 1000번, 2000번 한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어른들은 말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구나. 치매나 중풍병을 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구나. 그랬던지 몰라도 우리 며느리를 통화하면은 안 끊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통해서 어머님 신방가에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듣는 걸 대신하면서 직접 전화하고 하는 걸 많이 여러분 줄였지요. 제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향을 말하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말씀하고,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축복의 선이고 축복의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뭐 지혜가 있고 뭐 유산을 물려받고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의 이 끈이 끊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동기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동기간 관계가 다 깨지는데, 어떤 분은 그분 하나 때문에 사촌, 오촌들, 동서 관계까지도 막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르는 엄마와 이 아버지를 정말 아름답게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할 때, 또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한다면은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를 낳아준 장인 장모님을 존중할 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의 관계였는데,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인간들이 고장나고 힘들 때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골방에 들어가세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지요. 하나님 나를 지었지요.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실렵니까? 진짜 우리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잘 부를 수 있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게 할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게 할 것이고,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자꾸 성화시키면은 하늘나라 가서 그 복이 클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짜증내고 그냥 왜 어려워 동기간 찾아서 돈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붙잡고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쌓여지면은 신비할 정도로 쌓여진 기도와 쌓여진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아픈 사업장을 위해서 힘든 그 일을 눈물을 흘린 것만큼 눈물 보따리가 하나라 있어요. 그래서 흘린 눈물의 성분과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응답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직무유기가 있어요. 직무유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키우다 보니까 학교 보내고 집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 받고 하느라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직무유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이제 엄마의 소원은 돈이 아니다, 너희들 옷이 아니다, 명절날 돈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아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예수 믿어주는 거야, 교회 다녀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어찌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사무치게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 했어요.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이고 애들 뭐 그냥 부담 주지 말아야 되죠,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 간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에게 물가를 요거 하나만 내 너무 뜨겁다, 너무, 이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 젊은 애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도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했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나중에 이런 흔적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거 바쳤어요, 우리 아들이 기부도 줬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 은혜로 자녀가 살아간다면 자녀가요, 아버지의 그 희생과 아버지의 수고의 땀을 가지고요 간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자녀의 입장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면은요, 우리 속에 불이 탑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아들이 엄마 왜 그래 하다가 엄마 알았어, 오늘따라 엄마 말에 권위가 있네, 엄마가 기도했구나, 아버지가 기도했구나. 거기서 무릎 돌아오는 순간부터 희한한 것은 다른 게 열리게 되는 거야. 저는 이런 걸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오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 그때 아브라함은 왜 바치라 하지? 알았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와 상의도 않고 자기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갑니다. 그러나 그때 한참 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아버지라는 음성을 들을 때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재물이다, 너 오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번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았나 알지 못했나 모르지만은 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 내 아들아. 그 다음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놨을 거예요.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네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이삭 알았어 몰랐어? 난 이삭이 순종해 준 것 같아. 아버지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나 번제물로 실패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합격해야 돼요. 그런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목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오 목사 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거야. 너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안 갈 거야. 이다부터 아까 로마 14장 15절처럼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거야. 나는 네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하나님 될 거야. 이제부터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를 불러. 내가 좋을 때 아버지 불러 찬양해. 내가 영광 받을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나를 불러. 내가 응답하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쳐줄게.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오면서 오히려 목사인 저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부르면서 하나님께 설악한 육신의 부모님들, 또 부모님 같은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하다 보니까 은과 금보다도 새벽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업장들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꼭 붙잡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며느리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인가 성령의 임재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에서 막 눈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더니 여러분이 전화 한 번 해서 카톡 한 번 했는데 이야 신비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듣는 거예요. 아들이 듣는 거예요.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 숙제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든지 여러분 무릎 꿇고 말씀대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맹숭맹숭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슴에 뭐랄까요 막 감동이 오면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오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달란다면, 내 재물을 달란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관계가 될 때 그 다음부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고, 그래야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생각자였던 아들을 살려주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간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